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서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동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바로 아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뜻이에요. 자,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기업도 있지요.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없어졌어요. 에벤에셀이. 에벤에셀 기업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제가 꿈과 비전에서 목사가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 예수 안 믿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다 묻잖아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 어릴 때는 대부분요 대통령 된다는 소리가 많았어요. 대통령이 제일 높으시니까. 요즘 어린이들이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 대통령 된다는 어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은 가수가 되겠다든지 뭐 탤런트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인기 많은 운동선수가 되겠다든지 뭐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대통령 또는 판사, 검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판사 된다, 검사 된다 그 꿈이었지만은요. 저는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발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연구하고 만들고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과학자가 되지 않았고 또 과학자가 되는 공부를 잘했는데 제가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과학자가 되지도 못하고 발명가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이 목사가 된 것은 제 생각과 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태어날 때 저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저를 통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주셨어요. 목적. 너는 이것을 하다가 오너라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빨리 깨닫는 분도 계시고 못 깨닫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흙으로 무엇을 만들 때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청자, 아주 귀한 도자기, 또 어떤 거는 밥그릇, 어떤 것은 국그릇, 용도가 다르게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 때 목표가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재능. 사람은 태어날 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걸 잘하고, 다 뭐 노래를 잘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하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꿈과 비전이 대통령 되는 것을 꿈꾸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목표가 그냥 판사, 검사, 또 이 검찰 계통이니까 뭐 그쪽으로. 그런데 그분도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이 학생 시절에. 그리고 꿈이 뭐냐? 학창 시절에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이. 근데 목사가 안 됐고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는 대통령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계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시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예. 자, 국가 통수권을 주셔서 하나님 그 권력을 하나님 주셨지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다 자기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살펴봤을 때 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제가 예수 믿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목사가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또 저는 결혼 안 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우리 사모님 만난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연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저를 만났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예배로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1월부터 12월 중에서 12월이 이번 마지막 달이 제일 바빴어요. 교회 공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저것 하여튼 목표를 세워가지고 모든 게 목표가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근 80%가 다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장래에도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 피라미시는 이집트 나라 옛날에 그곳을 애굽이라 불렀어요. 애굽에 거기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 애굽에만 양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서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제 형님들하고 양식을 사러 갔다가 만나서 아버지가 요셉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요셉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식솔들이 그때 기근이 심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전 가족들이 다 그곳에 가서 살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바뀌면서 요셉이가 총리를 했을 때는 대우를 잘 받았지만 그들의 인구, 유대인들, 하나님 승리의 유대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놔주지 않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이것이 출애굽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로 왕이 하나님 백성을 꽉 잡고 노예로 안 놔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영적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잡고 괴롭히고 병주고 저주를 주면서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마귀를 처단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영적인 책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1세대라 그래요. 1세대.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셨죠.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뱀과 정갈이 있고 농사가 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뭘 먹고 삽니까? 인구가 약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한 사람도 굶겨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눈이 내리듯이 비가 내리듯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를 아침마다 걷어서 하나님이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을 때에 부추, 마늘, 고기 먹은 것이 또 기억이 나가지고 고기 갖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고기가 코에 물씬 나도록 실컷 먹게 하셔서 단백질을 보충시켜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신약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풍족하고 넘치고 이게 아니라 늘 부족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시고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뭔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이 양식도 넘치고 먹을 것도 넘치고 그래야 될 텐데 늘 보면은 구해야 주시고 늘 보면은 어렵고 척박하고 고달프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막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막 퍼주실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고, 뭔가 어려울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퍼주면 여러분이 그게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급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차비 3,000원을 한 4개월 동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많이 출석을 하세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오시는 걸까? 아니면은 차비가 좋아서 오시는 건가?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차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확 줄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뭡니까?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죠. 목사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은 뭐 차비 3,000이 문제겠어요.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 제목은 모르지만요,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보면 공짜거든요. 제 아버지가 영화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공짜로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극장에 가면은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중에 중국 영화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적군에게 쳐들어가서 곡식 창고에 많은 살이 재여 있는데 그거를 훔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특공대와 같이. 그래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절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절벽이라서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는 경기가 허술하니까. 근데 이 대나무를 다 마디마디를 뚫어봐 구멍을 내가지고 파이프처럼 만들어가지고 끝을 말이죠, 뾰족하게 날카롭게 잘라가지고는 살자루에다가 푹 찔르니까 살이 쫙, 이 대나무 파이프를 타고는요 저 밑에서 자루를 다 받아요. 기가 막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창고에 군량미가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줄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저 대나무 통로와 같다. 하나님이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여러분요, 대나무 통로 그거를 갖다가 탁 찔르면은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이 통로가 없는 거야. 믿음의 통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통로에 대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현상 보고 내 기도를 별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게 아니라 항상 현상 중심,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줬으면 믿음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안 자랍니다. 믿음 안 자라요. 어제 우리 저녁 우리 가족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옛날에 어려웠을 때를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교 다니면서 알바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알바도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낮에는 알바도 해야 되죠. 또 교회 주일날 오면 쉬지도 못하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뭐 주일날 뭐 쉬고 놀러 다니는데, 교회 오면 또 사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쉬는 날도 없고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예고를 나와서 이제 피아노과 나와서 피아노 학원을 하잖아요. 나는 피아노과 나오면 다 학원하고 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학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학부형과 상담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내가 잘 치는 거하고 아이를 잘 가르치는 건 또 별개예요. 가르치는데 막 화가 자꾸 나고 막 짜증이 나면은요, 뭐 학원 되겠어요? 학원 선생님 다 떨어지겠죠. 또 학부형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이건 하나의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새로운 선생님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한 분이 왔는데, 경희대학교 피아노과 나왔고, 또 고등학교도 막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어떤 고등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 뭐 자녀를 부모가 피아노과는 또 특히 보면은 예술 같은 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레슨비도 비싸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근데 제 딸과 나이가 뭐 동갑이라 그래요. 그런데 임용고시를 열심히 시험 쳤는데 떨어지고 학생들이 수가 지금 인구가 주니까요, 교사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막 희망자는 많지만은 선생님은 많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지. 나라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7번 떨어져서 그 시험만 다 보내고 그동안 그냥 알바하면서 큰 돈 못 벌었죠. 돈 모아놓은 것은 없죠. 부모야 뭐 부자일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별로 이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딸 친구들은 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고 다닐 때 저는 차가요, 교회 차이면서 제 승용차 겸용이 성합차인데, 그것도 막 여기저기 막 울퉁불퉁해요. 그런 고물차를 끌고 가서 거기에 친구들이 보면은 좀 우리 딸이 기죽을까봐 저 차를 멀리 대놓고, 딸 친구들은 다 고급차가 오더라고요. 학부형도 다 귀티가 나고. 그래서 친구 안 보기에 몰래 이제 저 멀리서 타고 기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요, 그 고난 가운데 알바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던 그 고난이 연단이 돼서 오늘날 믿음이 또래 친구보다 훨씬 믿음이 강해요. 단단해요. 이 신앙이 축복이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자녀에게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재산을 물려줄 건 없지만은 믿음의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오늘날 강한 자립심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가지게 되고 모든 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부유하게 금수저로 자란 자녀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성장한 자녀가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계획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원망불평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깨달아서 그랬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온 과정을 다 살펴봤을 때 감사가 나오죠. 그 두려움이 내게는 기도가 되었고, 그 한숨이 내게는 찬송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다른 백성들은 잘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원방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은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땅이 뭐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과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천국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너희 부모를 하나님이 안고 인도한 것처럼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도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고 너희들을 안아서 그곳에 인도하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들을 안고 오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안고 오신 걸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고 오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힘이 센 손이잖아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제가 큰 은혜와 능력을 받는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흥회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코스코스 나라 제주도까지 다 전국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외국에까지도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까지 작은 교회만 부흥했는데 큰 교회 수천 명 되는 저 교회 교인들을 다 안수하고 내가 성령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2시간 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집회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부흥회 수많은 부흥회를 했지만 강사가 이렇게 2시간 전에 와 기도하는 강사는 처음 봤대.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수밖에 없어요. 그 아내하고 둘이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성령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병이 낫고 큰 역사가 일어난 걸 그 뒤로는 제가요 다 함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없고요 다 함대지더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것을 제가 먼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여러분 다
담대해지더라고요.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누가 와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제게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주실 때는 큰 운동장에 사람 모아놔도 제가 안 떨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는요, 기죽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내가 담대해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믿고 막 쫄려가지고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강박관념으로 조바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보기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 겁을 내지? 왜 저렇게 눌려서 살지? 내가 도와줄 텐데 왜 저렇게 마음이 약하지? 그래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네가 지도를 못한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해도 네가 마음이 약하면은 도와줄 수가 없다. 네 마음이 강하고 담대야 네가 믿고 행하는 대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마음을 약하게 보면 안 돼. 강해. 강하고 담대하게. 가인 컴플렉스처럼. 가인은 형인데 아벨은 동생인데, 가인 컴플렉스가 비교의식이에요. 자꾸 동생 때문에 열등감입니다. 동생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자기는 제사 실패하니까 자기 마음을 바꿀 생각 안 하고 자꾸 저놈 때문에 그렇다. 저놈. 자기의 인생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립니다. 원망불. 원망이 뭡니까? 자기 탓이 아니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는 책임을 돌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나도 저처럼 저렇게 동생처럼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이러면은 고쳐지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거는 저놈 때문이에요. 그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장애를 가져서도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또 키가 뭐 다 큰데 나는 별로 안 크다. 그거 비교할 필요 없고,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다. 비교하고, 가방끈이 난 짧아서. 이거 다 비의식,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지고 도와주는데 못할 게 없다. 안 되는 게 없다. 하면 된다. 하나님 밀어주신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이게 튼튼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보면 자신감 없고 겁이 많고 강박관념하며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계속 믿음, 소망, 설교를 들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도와주신다. 믿음이 자라니까 비교의식, 열등의식도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걱정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럼 또 세월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자꾸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노력해서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네 자랑 나올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지금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하신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강대상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애는 누구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입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요걸 나는 이렇게 또 바꾸고 싶다. 나는 너희 아버지니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교의식 가지 마시고 열등감 의지 마시고 그거는 다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내어주실 만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우스운 얘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뭘 아끼겠어요?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너희들에게 뭘 아끼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줄 때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최고로 아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브라함에게서 최고 아끼는 게 재산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게요, 외동아들,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 눈에는도 보지 않는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최고로 아끼는 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걸로 시험 끝. 축복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이거를 먼저 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래요. 목회 크게 부흥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집을 주시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게 1번이에요. 제 소원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려면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열려야 돼요. 그 사랑의 감동 감화가 되었을 때 내가 반응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저를 깨우쳐 주세요. 그 사랑에 제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내 삶이 항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주 끈끈한 밀착의 은혜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겁날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예리고 같은 엄청난 것도 다 무너져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있어요? 다른 기도는 별로 구질구질하게 많이 없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신뢰관계가 끈끈할 때에, 변함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변함이 없겠죠.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는 겁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 이루어져요. 오늘 설교 제목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